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경교한 장의를 구하니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죠. 여기에서는 지금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우상을 만들 때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가난한 자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를 택한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우상을 찾게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이 우상들과 이 비교하는 자들이 앞서서 나왔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 앞으로 이 아수르 왕이 그 장군을 보내어서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도권을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죠. 그런데 이 우상이 과연 영원할 것 같으냐? 이 우상과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뒤에 보면 귀인들이나 사사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아수르 왕이나 아니면 바벨론 왕,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런 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보다 더 세게 보여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음이 좀 어리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세 사람을 그 나라의 1인자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에서 건져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그 왕의
지배하에 신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에는 타지 않지만 연약하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땅의 거민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아수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죠. 그들은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고 그다음 헬라 마케도니아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40장 이 부분을 읽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창조주의 능력이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읽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깊이에 맞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그 지배 속에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강대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겠어요? 그들을 삼킬 만한 권세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고대하겠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드러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로 드러나면 우상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18절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닫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종말에 나타난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 민족과 땅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짐승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들은 짐승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고대하고 있고, 그 나라가 되어지려면 민족과 땅이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창세기 40장에 우리가 읽은 것 본문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민족과 땅이 사라져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저 인물을 그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 결과는 폭동이겠죠. 네팔처럼 폭동이 일어나면 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을 멸하고 아니면 포로로 잡아가든지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어떤 이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인 독립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이것조차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그의 대제사장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제도를 다 설명해요. 제사장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애언자로 대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을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로 사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지가 죽어야 되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민족과 땅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민족과 땅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그 나오는 어마어마한 11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1조를 할 거 아니에요. 1년 3차례, 적어도 한 차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절 있죠, 절. 절은 하루 장사로 1년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석탄일 날 그 하루 장사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그 권력과 부를 잃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바탕이 민족과 땅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아 왕국이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 이 하나님 나라가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은 이사야나 구약에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말씀을 듬성듬성 짜집기해서 만든 메시아 왕국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상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투영하는 겁니까? 나를 투영하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조각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조각해서 만든 신상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과 나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상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상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해요. 바리새인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사두개인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열심당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그다음 SNF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끌어내리면 모두가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종말에 나타난 우상은 나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참된 신앙을 소유해서 내가 바른 신학을 알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우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이라든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사도 바울의 신학을 짜집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신학이라 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신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성경 말씀 구적이라는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0만 명이 모여 있으면 3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디까지 잘 되는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다 다르다니까요.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사람은 걷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나는 달리기를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0km 마라톤은 해야 되고, 그거 하는 사람은 42.195km를 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놀기 좋은 놀이개에 불과한 겁니다. 이 놀이개를 잘 맞추어지는 자들이 가짜 목사들이에요. 그 가짜 목사들은 사람의 그 탐심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려고 하죠. 그 욕망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오히려 모든 탐심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 외에는 자라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탐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갖고 주님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성도만이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그런 사람은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되었고 그 강한 자들 밑에서 지배를 받는 남은 자 유대인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상이요 자신이 꿈꾸는 천국이 우상임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상이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